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남들 볼 때는 뭐 크고 작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일이 됩니다. 자기가 아픈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픕니다. 나와 관련된 일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될 이유는 오늘 이 십자가는 내 운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는,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자기가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메고 갈 수 없을 때에 우연히 길 가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나의 운명을 바꾼 사건 십자가, 내 삶 속에 참 소망을 주는 십자가라면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저자를 통해서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우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사건을 꼭 기록하여서 남겨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억지로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 은혜가 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정말 내 삶의 운명을 바꾼, 그리고 내 삶에 참 소망을 주는 바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억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들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필라보메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징집당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징집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강제로 사람을 징발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지쳐서 앞서가시고 뒤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장면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길 가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의 리비아 쪽에 사는, 그쪽에서 6월절 아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어쩌면 장사로 오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구경하며 지나가다가 재수없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강제로 그는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몬이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가 나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훗날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감독으로 되어졌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했던 일인데
그에게 주어진 복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강권적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 사상을 정리한 내용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5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이죠. 이걸 보고 억지로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 순간을 떠올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상황보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할 수 없이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온 분들 계실 거고 부모의 권유를 따라서 억지로 따라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억지로 했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억지로의 순종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구원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판단과 이성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강제로 따라오게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 족속의 군대 장관이 나만, 그 사람은 자신의 한센병을 고침받고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환영하며 맞아줄 줄 알았지만 종을 통해서 그가 들은 말은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가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는 격분해서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 신하들의 충언을 따라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싫었지만,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목자로 사역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가. 목자도 힘든데 매주 목장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겠어요. 중보기도나 바나바 훈련을 하라고 그럴 때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중보기도나 바나바 훈련을 받지 않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담되죠. 직장생활도 하고 바쁘고 힘들죠. 여러분, 새 중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은 날개예요. 날개가 귀찮고 무겁다고 날개를 잘라버리면 새는 새가 아니에요.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우리들 속에 공급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운 지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것, 억지로의 축복이 우리에겐 참 많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도 싶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무거운 짐, 그러나 그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억지로의 축복,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억지로의 축복, 그 축복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는 대신해서 속지 않은 은혜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사형당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겪어야 될 죄와 허물의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지만 그 결과는 원하지 않은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질고와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의 이 멸망과 심판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철학도 해봅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율법도 지켜봅니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속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방법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죄의 굴레와 속박과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해결해 보려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만드신 것이 하나님 만드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 속에 있어요. 반드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포기치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구속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가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웨런 USB 목사님이 이 의미를 직업에 따라서 4가지로 이 당시에 이 언어가 쓰여졌던 걸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종들이 사용할 때, 테텔레스타이, 종들이 사용할 때는 뭐냐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그림을 다 그려 놓았을 때에 완성됐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이래 바라볼 때에 재물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정되어질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사용할 때 이 단어는 값이 다 치루어졌다, 빚을 다 갚았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 지는 사명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제물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 죄의 값이 다 치루어짐으로 우리는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저주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길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과 고초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수많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앞에 낙담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그 마음 우리가 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은혜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한 세대가 지난 30년 내지 40년 뒤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뒤에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말한 것을 보면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바로 이 시몬, 그런데 그 부인되는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가정은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정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성이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출신지는 이 당시 북아프리카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삶은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진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의 삶은 가족을 넘어서 그리고 구레네 지역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진 것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바로 우리에게도 140년의 증거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소식이 이 율법이나 그 다음에 이 제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교적인 어떤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속에는 선교적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140년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이 순교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성교가 없었다면,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다른 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 선교적인 사명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듣기에 좀 어려운 사람일 수 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주인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을 때에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당신 커리어에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직을 수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신비로운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촬영 중에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찍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찢어지는 듯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날 사랑하는 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가 촬영하던 중에 배우의 실수로 인해서 실제로 채찍에 맞아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이런 부분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어깨가 탈골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뜻하지 않는 번개를 맞아서 육체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그 마음속에 새기게 됐어요. 가슴에 간직하게 됐어요. 그는 배우로보다도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죄에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운명이 바뀌어진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된 거예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길래,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가? 이분이 누구길래? 포기하지 않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나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드신 그 주님 묵상할 때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할 수 없지만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또 작은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에 도움되는 훈련을 받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목장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자고 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축복, 억지로의 축복을 느끼는, 그리고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